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 학교. 저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특히나 이 스마트폰의 검색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는가는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근데 제 검색 기록을 생각해 보면 제 차가 이제 15년이 넘었고 20만 킬로 넘게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차를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검색 기록에 보면 뭐 중고차든 신차든 뭐 하여튼 간에 계속해서 본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주로 검색하고 보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내가 무엇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 또 내가 무엇에 필요를 느끼는지를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각자는 이렇게, 근데 이제 검색 기록에 다 드러나지만 우리 각자는 그렇지만 다 다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 다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내용들도 다 다양할 거예요. 필요한 것들도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검색 기록에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의 검색 기록에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시선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검색 기록이 나를 향한 시선으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 검색 기록에는 나의 시선이 가득합니다. 타인을 위한 것, 다른 존재를 위한 것보다는 내 가족, 내 것에 대한 시선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처음에 누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증언일까요? 이분은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를 향한 증언일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오늘 성경에 그게 딱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를 보고 하는 말 같기도 해요. 이 책을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 같기도 합니다. 요한은 누구에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을 증언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튿날이었어요. 이튿날 요한은 또 증언을 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향한 증언이었습니까? 이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 증언이죠? 이튿날 요한이 증언을 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자기의 제자 2명이었어요. 자기 제자 2명에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 제자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스승이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제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도 자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신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르침이 의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다라는 증거이고 그 사람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따르는 이들이 적다면, 따르는 이들이 없거나 적다면 그 사람의 가르침이 의미가 없거나 그 사람이 스승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데 주로 호소하는 어려움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일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만한 돈을 교회에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다른 어떤 아르바이트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지만 그렇게 버는 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목회라는 일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작은 교회 목사인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내가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일을 좀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친구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사례비에 보태 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 재정 나가는 거 보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또 학교에 나가서 조금씩 벌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전까지는 아기가 없었고 뭐 특별히 막 크게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인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인들이 적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또 제가 하는 이 설교나 예배, 제가 인도하는 예배가 무의미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제 어려움이에요. 반대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저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요한도 함께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힘을 얻었을 거고 함께하는 이들이 적을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룹들이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들과 맺은 친밀한 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책임감들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이 요한이 자기에게만 시선을 두었다면, 자기 공동체에만 시선을 두었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 자기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향한 그 제자들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평화와 행복을 위한 요새를 쌓는 대신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이 그 자기를 향한 시선을 들어서 바라보게 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증언은 앞선 29절에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양이었어요. 어린 양, 희생양. 희생양이 뭡니까? 강자들의 안전과 욕망을 위해서 희생되는 약자예요. 본인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의 죄를 지신 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이였어요.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존재였어요. 요한이 증언한 예수, 자기를 향한 시선을 들어 바라본 예수, 또 자기를 향한 제자들의 시선을 돌려서 바라보게 한 예수는 그런 존재였어요. 희생양, 희생당하는 자, 약자.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를 향한 시선을 들어서, 나의 욕망을 향한 시선, 나의 필요를 향한 시선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라. 나의 욕망과 평화와 행복을 위한 요새를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의 수많은 약자들, 강자들에 의해서 희생되는 약자들, 무고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바라보라. 돈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이들, 가난한 이들, 평화를 잃은 이들, 두려움에 떠는 이들,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은 곳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이들. 그래서
내게 불편한 이웃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은 예상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단순히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제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기 위해서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가서 찾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우리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를 향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에 대한 착각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가난에서 해결해 줄 메시아, 우리를 배고픔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냐 하면 삶의 불안과 고통과 무의미함을 해결해 줄 존재를 찾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의 협력하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지배층의 억압과 수탈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암울함으로 인한 고통, 불안, 무의미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였던 세례자 요한을 찾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자신을 위해서.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필요와 욕망을 끊임없이 검색하고 구매하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랑 정말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질문하자 이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랍비여,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제공해 줄 요새가 어디인지를 찾습니다. 자신들의 불안과 고통과 가난을 해결해 줄 요새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를 위한 요새를 구합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요새, 나만을 위한 요새, 고통과 불행 속에 있는 이들과 나를 구별해줄 안전한 요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대가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환대를 가르치고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와서 보아라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와서 보아라 라는 말은 내 집을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 집을 열어서 너를 들여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을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잠자리를 같이 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비록 자신의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얼굴 속에서 그들이 고난받는 이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뭔가가 필요한 이들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난과 고통과 불안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열어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이용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에게 타인을 향한 환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환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나의 행복과 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도 환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안과 고통과 고독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제약 없이 환대하십니다. 너 불순한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 오니까 너는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환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하는 작은 예수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나만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이 환대를 기억하며 타인을 환대하는 것. 그들의 얼굴 속에, 타인의 얼굴 속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제자는 예수님의 환대 속에서 예수님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환대 속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도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그 제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안드레는 형제가 아닌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증언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안드레가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지 않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사기꾼이죠, 그죠? 믿지 않는데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믿지 않는데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아니라면 증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증언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환대를 통해서 안드레는 확신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환대 속에서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불안이 사라지고 자신의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고 부족함들이, 결핍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비록 그의 삶이 즉시로 완전히 그가 원하는 대로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환대 속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습니다. 환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안드레는 이제 시몬을 예수께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환대의 경험은 이처럼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환대의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이 환대를 나누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데려온 시몬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나에게 시선을 두고 나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대는 환대를 확장시킵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안드레는 시몬을 환대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변화를 경험한 안드레는 자기 가족도 이 변화를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환대는 이처럼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계속해서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혼자 있지 않고 다른 이들과 연대하게 합니다. 환대는 공동체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환대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을 타인을 바라보게 만들고 타인을 환대하게 만듭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
세상을 위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환대도 마찬가지예요. 환대를 받아본 사람은 환대할 줄 알아요. 나를 열 줄 알아요. 나를 개방할 줄 압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대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명료한 가르침이나 빈틈없는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환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환대를 먼저 경험한 이들이 베푸는 사랑과 환대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교사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그 목사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새겨져 있는 어린 시절 교회 학교의 기억이 뭐냐 하면, 성경도 아니고 뭐 그때 활동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무엇이었냐면 선생님의 따뜻한 포옹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포근함, 그 선생님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느껴지는 포근함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환대는 그런 거예요. 환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만을 위한 복을 구하고 나만 그것을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를 나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의 종착점이 되어서 그 환대의 그 풍성함을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와 연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환대의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환대의 복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들어서 고통받는 이웃과 약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얼굴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또 여러분, 나만의 안전한 요새를 구축하려는 욕망, 나만의 안전한 요새를 세우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버리고 우리를 조건 없이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환대, 나만 누리지 말고 타인을 향한 환대의 삶으로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타인을 환대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내게 불편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히 대하는 한 주간이 되어 보십시오. 다른 이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한 주간이 되어 보십시오. 그렇게 환대의 경험을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문 우리 펼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보에 있는 기도문 찾아볼까요? 예,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이들, 억울한 이들, 불편한 이들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 나를 향한 시선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나만을 위한 요새를 허물고 모두를 환대하게 하소서. 선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성령님, 우리의 사랑과 환대로 세상의 고통과 불안을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